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이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목소리가 싸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세우고 나를 붙잡으려 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가운데 저희를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어가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웨고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냥 매일매일 싸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세상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싸움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우리가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또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지진이나 홍수나 또 여러 가지 온갖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재난들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인간이 지게 되면 자연에게 함락되고 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사실은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인간과 인간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정직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명정대하고 똑같이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잘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법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범을 우리는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싸움에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싸움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미 제레블이라는 그런 장편 소설 속에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을 훔쳐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장발장에서 잘 알려진 레미 제레블에서 나오는 건 뭔가 하면 내 자신이 너무 악하고 내 자기 자신과 이 싸움을 악한 내 자신과 싸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착하고 진실된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어떤 때는 굉장히 착한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때 보면 내가 너무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도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그리기 위해서 용접조련하고 매일매일 제레브리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때로는 인간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어떤 때는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이 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33절 끝 말씀을 보시게 되면 끝에 33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너무 두렵고 예수님이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가 너는 좀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때로는 제가 목감기가 왔는데 이런 것들도 오게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6장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이 고난이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가 아주 부패를 합니다. 이 종교가 부패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엄청나게 부패를 합니다. 그때에 독일에서 이제 수도사였던 이 마틴 루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1517년 10월 30일 날 드디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청에서 막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막 잡아다 죽이겠다가 막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에서 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뭔가 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고백을 듣게 되면 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하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절망적이고 너는 더러운 존재인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네 자신을 더 깨끗이 하라.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가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잉크병을 집어던질 정도로 마귀한테 그렇게 엄청난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마틴 루터는 드디어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 자신이 추악하고 내가 종교개혁을 할 수 없는 그런 너는 죄인이라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언제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절대적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단 마귀를 대항했고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에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믿음의 승리 결과를 보장해 준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기는 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환난을 이기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